한때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던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헨젤 쌍둥이가 태어난 일이었습니다. 헨젤 쌍둥이라 하는 이 말은 머리는 두 개이지만 몸은 하나가 되어 있는 그러한 기형적인 쌍둥이를 말합니다. 머리는 두 개 있지만 두 다리를 지탱하고 있고 한 몸을 같이 사용을 합니다. 허리 위로는 머리와 목 그리고 심장과 위와 척추가 따로따로 있지만 하체는 보통 사람과 똑같은 그런 쌍둥이를 헨젤 쌍둥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이 헨젤 쌍둥이의 이름은 브리테니와 에비게일이라 하는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에비게일이라 하는 이 여자아이는 몸의 오른쪽을 통제하고 있고 브리테니라고 하는 이 여자아이는 몸의 왼쪽을 통제를 합니다. 그들의 신경 조직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에비게일을 간지럽혀도 브리테니가 결코 웃지를 않는 서로 신경이 다른 그런 쌍둥이입니다. 이 소녀들은 개별적으로 허기가 느껴져서 먹기를 원하기도 하고 소변을 따로 보고 싶어 하기도 하고 잠을 자고 맛을 느끼기도 합니다. 희노애락을 갖는 감정도 각각 따로따로 느낍니다. 그런데 과연 이 에비게일과 브리테니의 삶이 행복할까요? 아니면 불행할까요? 어느 날 에비게일이 깊이 잠들었는데 브리테니가 소변이 말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브리테니가 에비게일을 깨워야 됩니다. 그리고는 화장실 가자고. 그래서 하나는 졸려가지고 정말 일어나기 싫은데 같이 일어나서 가야 됩니다. 우리처럼 한 몸을 자기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도 두 사람이 함께 살면서 서로 티격태격하고 싸움을 하고 갈등이 끊이지 않는 그러한 시대 속에 살고 있는데 이 소녀들의 경우는 상상만 해도 힘이 들 것 같습니다. 상당히 오랜 세월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아브라함은 청지기 엘리에셀을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환도뼈 밑에다가 그 손을 집어넣게 하고 맹세를 시킵니다. 이것은 고대 관습입니다. 뭔가 하면 남자들 간에 행하는 언약식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로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서 보내실지라 네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하고 엘리에셀에게 아브라함이 심부름을 보내는 그러한 때입니다. 100세의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 아들이 바로 이삭입니다. 이삭이 이제는 장가들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을 장가 보내기 위해서 지금 엘리에셀을 자기의 고향 땅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두 가지 원칙을 제시합니다. 너는 결코 가나안 여인 중에서는 택하지 말아라. 그럽니다. 가인과 이스마엘은 자신들이 원하는 여인들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제갈 길로 감으로써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반열에서 벗어나 버렸습니다. 이탈해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제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울타리를 벗어나지 않도록 자기의 고향 땅으로 며느리 될 사람을 찾으러 보내고 있습니다. 둘째로는 이삭의 배우자를 고향과 친척에게서 택하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혈통을 유지하기 위한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엘리에셀에게 이삭을 데려가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삭을 데리고 가지 말라고 명령을 내려놓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살고 있는 이 땅이 하나님의 언약이 실현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땅에 들어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고향 땅으로 돌아가면 아직도 그 땅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의 혈족이기는 하지만, 자기의 민족이기는 하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삭을 결코 그곳에 데려가지 말라고 엄명을 내려놓았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인생의 최고 목표를 하나님 언약의 실현으로 삼으라, 그러한 것입니다. 삶 전체에 적용할 원칙입니다. 이 원칙을 적용하며 살아갈 때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순수한 신앙이 보존되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이 실현된다고 아브라함은 그렇게 여겼던 것입니다. 아주 유명한 학자 로리베스 존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책을 한 권 썼는데 제목이 최고 경영자 예수라 하는 책입니다. 최고 경영자 예수, 그러니까 예수님이 경영하는 법에 대한 책을 썼습니다. 사람들이 사는 세상 가운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읽는 책입니다. 최고 경영자, 무엇인가 사업을 경영할 때에는 최고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분이 누구라고 생각을 했는가 하면 예수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책을 썼는데, 그분이 책을 소개하면서 맨 앞에다가 서문에다가 이런 내용을 담습니다. 예수님은 고상한 것들을 구하셨다, 그렇게 서문에다가 표현을 해놓았어요. 그리고 그가 기록해 놓은 그 글들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원하는 것들을, 무엇을 원하든지 다 주겠다고 약속하셨다.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면 그렇게 하신다고 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때 참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고귀한 것을 구하였다고 하면서 그가 여러 사람을 예로 들어놓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주께 순종하도록 도와주소서 하고 구했고, 모세는 주의 백성을 구하도록 도와주소서 하고 기도했으며, 다윗은 우리 백성을 위협하는 저 골리앗을 쓰러뜨리도록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했고, 솔로몬은 주의 백성을 잘 통치할 수 있는 지혜를 주소서 하고, 이사야는 주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정결한 입술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했으며, 베드로는 주님의 양들을 먹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그런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 책의 전반적으로 기록해 놓은 내용들을 보면 십자가 죽음을 앞둔 우리 주님의 마지막 기도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순간에 영광을 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주장하는 것은요, 경영하는 것은 망하는 순간이 바로 눈앞에 다가와도 영광을 구하면 결코 망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이제 자기 아들을 장가 보내기 위해서 자기가 그토록 아껴왔던, 한때에는 자기 상속자까지 생각했던 엘리에셀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결혼뿐만 아니라 삶 전체에서 우리 성도들이 언제나 고귀한 것, 하늘의 것을 추구하며 사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시는 땅의 것들을 구하는 것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할 것을 구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주인 아브라함의 명령을 받은 청직이었던 엘리에셀은 홀로 먼 길을 떠납니다. 목적지는 아브라함의 고향 땅입니다. 그가 길을 떠나며 가장 먼저 한 일은 뭔가 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뭐라고 기도했는가 하면 24장 12절에 보면,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내게 순조롭게 행하여 주셔서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마치 아브라함과 자신이 한 몸인 것처럼, 하나인 것처럼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내 주인의 하나님, 나를 순적한 길을 걷게 하시되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은혜를 자기가 받겠다고 구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를 평탄하게 하시는 것이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주인 아브라함을 위해서 그렇게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지금 주인과 동일시 여기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오늘날 아버지 하나님 나를 통해서 온전히 헌신하게 하시되 우리 교회를 하나님 나라답게 세워주옵소서 하는 기도와 동일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도와주시는 것을 주인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으로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청지기의 자세입니다. 직분을 맡은 자들이 그러한 자세를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청지기들이 자주 등장을 합니다. 때로는 집사장이라 부르기도 하고 때로는 일꾼이라 부르기도 하고 때로는 그 집의 하솔이라 부르기도 합니다만 이 청지기들은 사실은 종들 가운데 으뜸이 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종들 가운데에서 선발을 해놓은 사람입니다. 일단 선발이 되면 청지기는 주인의 전권을 행사합니다. 이 종에게 무슨 일을 시키든지 저 종에게 어떤 일을 하명하든지 주인이 하는 말과 똑같아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청지기입니다. 아들이 없는 경우에는 아내가 아니라 이 청지기가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상속자가 될 정도로 막강한 것이 청지기였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청지기에 관한 일화가 있습니다. 한 아버지가 외아들이 멀리 타지에 나가 있게 되었는데 죽음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유언을 합니다. 뭐라고 유언을 하는가 하면 내 전 재산을 이 청지기에게 주겠다. 그렇게 유언을 하면서 봉투 하나를 만들어서 청지기에게 줍니다. 이것은 내 아들한테 전해주어라. 청지기는 너무나 기뻤습니다. 아들이 있는데 왜 내게 재산을 다 주신가? 아들한테 줘야 되는데. 그러니 주인이 나를 얼마나 생각한 것인가? 그래서요, 너무너무 기쁜 마음으로 이 청지기가 그 주인의 아들에게 편지를 전해주기 위해서 갑니다. 엄청난 재산을 상속받은 이 청지기는 신이 나서 그냥 한 걸음에 달려가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주인의 아들한테 그 편지를 전합니다. 이 아들이요, 아버지의 편지를 다 펼쳐보더니 비교시 웃습니다. 왜 웃었을까요? 재산도 다 자기 게 안 되고 저 청지기 것이 되어버렸는데. 예? 예. 그 아버지가 아들에게 유언하기를요, 너는 가질 건 아무것도 없다. 딱 하나만 가져라. 그리고 밑에다가 내가 이 편지를 보낸 이놈이다. 그래 놓았습니다. 아들이 그 편지를 받고 너무 기쁜 거예요. 재산 가질 필요가 없잖아요. 재산이 다 누구 거예요? 청지기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은 누구를 가졌는가 하면 청지기를 가졌어. 청지기한테 아버지의 유언장을 내가 보고 너무 기쁘다. 그랬더니 청지기가 하는 말이, 예 주인님, 너무너무 나도 기쁩니다. 전 재산을 날 줬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들이 하는 말이, 아버지가 나보고 너 가지래. 아버지가 나보고 너 가지래. 그건 뭐예요? 재산 가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미 재산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내 것이니까. 지금 이 청지기는 주인이 가지고 있던 전 재산을 가졌지만 사실은 자기가 가지고 있지만 누구의 것이 되어 있는가 하면 자기 주인 것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사람이 죽으면서도 유언을 멋지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요즘은 참 재산 때문에 자녀들 간에 전쟁 아닌 전쟁이 많이 일어난다고 그럽니다. 재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서로 다투는 거예요.
하나라도 자기가 더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아마 그때 이렇게 멋진 유언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대단할지 모르겠습니다. 큰아들한테 재산을 다 주고 싶으면 둘째, 셋째한테 다 줘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큰아들한테 아무것도 안 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둘째, 셋째는 네가 가져라. 얼마나 멋지겠어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그런 말씀을 늘 하고 계시는 거예요. 늘 하고 계신 거예요. 세상의 것을 차지하려고 아웅다웅하고 세상에 있는 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라도 더 차지해 보려고 열심을 내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다 내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시죠? 너는 내 아들만 되어라. 내 자녀만 되어라. 그러시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만 되면 하나님의 것이 전부 우리 것이 되는 거예요. 열심을 내어서 다투고 싸우고 할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청지 엘리에셀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떠나서 아브라함의 고향 한 우물 곁에 당도해가지고는 하나님께 아주 재미있는 그런 기도를 합니다. 물길로 오는 소녀들에게 물을 청하고 그 소녀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약대에게도 마시우리라 하면 바로 그 소녀를 이삭의 배필로 정하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참 희한한 기도입니다. 내가 목이 마르니까 내게 물 좀 주시오 그러면 나한테 물을 줄 것은 틀림없잖아요. 그런데 나한테만 물 주지 않고 내 낙타에게도 물을 먹이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이삭의 아내로 하나님이 정한 줄 알겠습니다. 얼핏 보면 하나님과 흥정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와 유사한 일들이 성도들 사이에 종종 행해집니다. 어떤 것을 정해놓고는요, 이것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뜻으로 알겠습니다. 그럽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겠다고 징조를 구하기도 합니다. 마치 아침 출근길에 상여를 만나기만 하면 일이 잘 풀리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그런 식의 믿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미신과 기독교는 절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오늘 엘리에셀이 그런 시험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요즘 한국 교회 안에 이상한 풍조들이 들어와 있는 것을 보고 무척 속이 상한 때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요, 소위 우리가 만들어 놓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기도하는 사람들. 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게 활동을 합니다. 사람들은 마치 점집에 가서 점쟁이 앞에 앞날을 묻듯이 그들을 찾아가서 묻습니다. 내가 이것을 좀 하고 싶은데 기도 좀 해주시오. 그리고는 감사헌금이라고 하는 명목으로 복채를 받습니다. 그런 일 해보지 않으셨나요? 믿음 안에서 하는 일 같지만 그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겉은 기독교지만 속은 무속신앙의 행위를 그대로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자신의 안녕과 자신의 부귀영화만 관심이 있을 때 바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청지기는 그런 뜻으로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기에는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징조라기보다는 그 소녀의 중심을 구하고 있는 겁니다. 청하는 사람에게 그저 물 한 그릇 쓱 내미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그 나그네와 짐승까지 배려하는 그 마음을 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찰력을 드러내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과연 리브가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삭의 신부였습니다. 리브가는 이 청지기의 부탁에 즉시 대답합니다. 내 주여 마십시오. 그리고는 물을 금방 가져다가 마시게 합니다.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게 하기를 다 하고 난 뒤에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로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그리고는 다시금 되돌아서 내려가 가지고 물을 길어다가 낙타들이 마시는 그 위에다가 물을 가득 채워 놓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리브가가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가 하면 급히 하고 있습니다. 정성을 다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목마른 자를 어떻게 해서든지 빨리 목마름이 없게 해주려고 하는 그런 배려입니다. 아브라함의 청직인 엘리에셀은 지금 이러한 리브가를 바라보며 흐뭇하게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올립니다. 창세기 24장 27절에 보면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내가 찬송합니다. 하나님 정말 멋지십니다. 내가 기도한 그대로 지금 하고 있는 모습을 내가 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무슨 일을 만나든지 그 일을 할 때에 사람들마다에게 기대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내가 바라고 원하는 만큼 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바라고 있으면 그만큼 안 돼도 가까이까지 가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요만큼만 바라고 있으면 그보다 못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기대치라 그러는데 생존치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살고자 하는 그 기대치. 생존치가 높은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살아남는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생존치가 낮은 사람은요, 자살해버립니다. 요즘 심리학자들 간에 이것을 조사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일에 몰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존치가 낮은 사람들에게는 자살할 기회를 주지 말자, 그런 연구들이 한참 되고 있습니다. 왕따를 당했다고 살기를 포기하는 사람도 있고 버림받았다고 살기를 포기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조차도 살아남은 다윗이 있고 그 어린 나이에 노예 생활을 했음에도 참혹한 감옥 생활에서도 살아남은 그러한 요셉이라는 인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생존치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서 그런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가 하면 사랑하는 대상이 있는 사람일 때 생존치가 높아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목숨 걸고 사랑할 대상을 만나야만 합니다. 이 대상이 견고하면 견고할수록 고귀하면 고귀할수록 생존치는 높아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만큼만 사는 목적이 있을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저 여인을 위해서, 내가 사랑하는 저 아들을 위해서 내 목숨을 내놓으리라 그러면 그 사랑 때문에 그만큼은 빼낼 겁니다. 그런데요, 그 사랑의 대상이 하나님이면 무궁무진하잖아요. 무한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의 생존력이 모든 가치를 뛰어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자신의 사랑의 대상을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방법을 가르쳐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향해서 너희도 나와 같기를 바란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음을 주님께서는 생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거를 좀 유식한 말로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목숨을 걸 만한 사명이다 그럽니다. 우리에게도 다 사명이 있습니다. 평생을 걸고 추구해야만 되는 그런 사명을 사실은 다 찾아 놓았어야 됩니다. 사명이 고귀할수록 생존치는 높아질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기업가로 이름을 날렸던 SK그룹의 최종현 회장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만 그 사람이 책에 이런 글을 남겨놓았습니다.
돈을 위해서 사업하는 사람은 그가 아무리 큰 회사를 운영한다고 해도 장사치에 불과하고, 돈을 위해서 목숨 건 사람은 결국은 장사치다. 다시 말하면 고귀함이나 존귀함 따위는 근처에도 갈 수가 없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무엇을 위해서 하면 그러면 고귀하고 존귀해지는가? 그것은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 그가 그랬습니다. 사람을 위해서 일하는 그러한 사람은 돈이 적어도 존귀해질 것이다. 하물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라면 아마도 가장 위대한 삶을 사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여러분 스스로를 누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나는 대범한 사람이요 라고 말하는 사람은 성격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뚱뚱한 사람인데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외모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부자입니다 하는 사람은 재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요, 나는 아버지입니다 하는 사람은 관계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는 국회의원이요 하는 사람은 지위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고, 나는 선생입니다 하는 사람은 자기 직업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을 언제든지 간과해 버립니다. 내게 주어진 사명으로 나 자신을 설명하는 것을 잊어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청직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으로 설명한 그러한 용어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청직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것은 사명이다 그 말이에요. 사명이 뭔가 하면 반드시 지키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연말쯤 되면 몸된 교회에 내년도 청지기는 아무개입니다 하고 그렇게 발표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 사명으로 주어진 것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엘리에셀처럼 그러한 일하는 일꾼으로 주어진 것이다.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맡은 사명을 위해서 먼 길을 떠나고 그 일을 온전히 행할 때까지 그치지 않습니다. 아주 그 일을 멋지게 해내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헨델 쌍둥이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에비게일과 브리텐이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는 참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훑어봤습니다. 훑어봤더니 아주 행복하게 살고 있는 모습이 드러나 있습니다. 제가 상상도 못했던 걸 하더라고요. 첫 번째로 뭐를 하는가 하면 자전거를 타더라고요. 자전거 탈 것이라고 생각이나 해봤겠습니까? 아랫도리는 하나인데 위에 허리 위로는 둘인 이 아가씨들이 자전거를 탄다. 더 멋진 것은요, 수영을 하더라고요. 수영을. 얼마나 빨리 가는지 모릅니다. 보통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팀워크를 조성하고 기적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개성의 참된 의미와 협력과 조화에서 오는 제한 없는 능력을 그렇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머리 하나에 몸도 하나잖아요. 하고 싶은 대로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둘이면 생각이 서로 다를 것인데 우리는 생각도 하나잖아요.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오늘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뭔가 하면 따로이지만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아브라함과 엘리에셀은 따로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하나가 돼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헨젤 쌍둥이
이 아가씨들 에비게일과 브리테니도 따로따로이지만 함께 움직였습니다. 하나가 되는 것은 이처럼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 인간들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우리 인간의 손에 맡기셨습니다. 비록 인간은 연약하고 한계가 있는 그런 존재지만 하나님의 전권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청직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겠다고, 너희는 나의 지체라고, 나와 함께 하자고 말씀을 합니다.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들어와서 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범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가 되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하나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향해서 사랑으로도 하나가 되어야 되고, 무슨 일을 하는데도 하나가 되어야 되고, 책임을 지는데도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지나가다가 쓰레기가 보이면 아, 저거는 죽을 사람 따로 있겠거니,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라도 보이면 죽어야 할 것이고, 어지럽혀져 있는 것이 있으면 누구라도 치울 수 있어야 됩니다.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될 것이 있으면 누구라도 가르칠 수 있어야 됩니다. 빈자리가 보이면 누구라도 나서서 채울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 인간들을 골탕 먹이거나 힘들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요 너희는 지체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가 되고 행복을 나누게 하기 위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몸이 우리의 생각을 따르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지체가 되었으니 그리스도를 따라야 할 것은 당연지사입니다. 입술로만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한바탕 웃어제끼고 끝날 것이 아니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행복해집니다. 그래야 잘 살 수 있습니다. 잘 산다고 하는 것은 돈 많은 것이 결코 아닙니다. 행복한 것이 잘 사는 겁니다. 평안한 것이 잘 사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생각이 같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뜻이 같아야 됩니다. 그래야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 또한 아브라함과 엘리에셀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우리도 주님과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물론 따로따로이지만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는 기쁨이 넘쳐나는 사람이 될 것이고 이제 정말 허리를 굽혀서 땀 흘려 일해야 될 그런 농번기철이 우리 앞에 닥쳐왔지만 그래도 기쁨으로 일할 수 있는 시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이 하나된 것을 인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